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서론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때,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때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에 함축된 거야.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집을 짓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집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첫 구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일러준 이 모든 말들을 너희들은 지켜라, 행하라.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역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지중해 해변 쪽에는 보통 사람들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물고기도 잡아 먹어야 하고, 그곳에서 곡식을 이렇게 지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해변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바다를 따라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형태지만,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 지형 자체가 이 돌산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사막이고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내리면 그 돌을 따라서 물이 흘러서 골짜기에 금방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다 집을 짓냐면요, 산으로 쭉 올라가서 돌이 있는 데다가 집을 이렇게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쫙 미끄러져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집이 흘러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서 돌이 있는 그쪽 중앙 산악지대에서 많이들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가 홍수가 나면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 골짜기에 쌓이죠.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 한 6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래층이 쌓여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이 쫙 내리쬐면 쌓인 이 모래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단단해져 있지만 이 밑에 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래인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바로 돌 위에 짓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산 위에 집을 지어야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지도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반석의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하느냐, 지어야 하느냐?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야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로 반석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비가 나고라는 말씀이, 비가 내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잘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 비는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예,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또 우리의 주위에서 엄습한 이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가 몸소 다 받으면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활동하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황해도 안압군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싸움꾼이었습니다. 조폭 출신의 이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온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위대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산을 넘어가는 길에요, 해질 무렵에 길을 딱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그 김익두 목사님을 엄청 이렇게 막 죽을 만큼 이렇게 막 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뭐 이렇게 돈, 뭐 기중품 이런 것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일어나서 옷을 이렇게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당신,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복 받은 거 당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세나. 그렇게 말하고 옷을 툭툭 털고 이렇게 갔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그 김익두 목사님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삶의 생활의 모습이 이 세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내 중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박이라고 하는 이은조 씨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수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어느 한 젊은 여인이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을 털어보지 못하고 이 마음 안에 수박만한 응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응어리가 풀려지지 않아서 홀로 여행을 갔습니다. 홀로 여행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떤 할머니가 앉아서 다 이렇게 있는데 젊은이 이렇게 와서 나랑 같이 수박이나 먹으세. 그래서 수박을 잘라서 이렇게 같이 먹는데, 수박은 이렇게 먹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박씨는 뱉어버려. 가슴에다 두면 수박이 열려. 그렇기 때문에 수박씨는 뱉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수박을 안 먹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씨는 뱉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뱉어버려. 그 말을 들은 그 한 젊은 여인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정말 세상을 살기 싫은 괴로운 마음에 수박 한 덩어리가 있는 이 응어리가 그냥 툭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담아두어서 수박이 열린 듯한 그 응어리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힘든 순간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비가 내리는 듯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투 하듯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나는 너의 요새고 나는 너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환난과 그 핍박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과 회의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중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비가 내리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번째에는 창수가 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문자적이긴 하지만 이 창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포타모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 뜻을 보니까 창수가 나다,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걸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비가 내렸지만 이제는 그 두 번째 말씀을 읽은 것은 창수가 났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의심과 회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줄곧 기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줄곧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도 일어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정말 이 모리아 교회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이 모리아 교회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이제 사형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고통이 덜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을 순간적으로 탁 쳐서 고통이 덜하게끔 이렇게 사형을 그렇게 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쫙 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통 세 번 튑니다. 목이 바닥에 통 이렇게 세 번 튀어요. 이 세 번 튀었다고 해서 그 세 번 튄 그 장소에 바로 새 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물이 나왔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네, 그곳에 새 분수 물이 솟아난 그 장소가 바로 새 분수 교회라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힘 있는 자들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걸 만큼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확신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주 앞에 곧장 달려와서 하나님 확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한참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하게 되고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잘 안 듣게 되면 이상하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5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 할 때 꼭 이 5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대하실 때도 있지만 살살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사살, 그 다음에 응대함, 이렇게 제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응대하실 때 사살, 응대함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최고 좋은 모양과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하심. 나의 지난날의 잘못과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대함, 함께하심.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외출했을 때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다닐 때나 죽어서 아버지께로 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위에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나 어떤 회의가 땅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창수가 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오거나 회의가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가 하늘에서 내렸죠. 두 번째는 땅 밑에서 물이 솟아났죠. 이제는 어디서 어려움이 옵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옆에서 불어오는 것을 말해요. 옆에서 불어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이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는 이 유혹이, 옆에서 불어오는 이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올무와 사탄의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당해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육신의 정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불어오는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이 세상 거는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질 거야. 영원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반지가 없지만 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느 날 검은 세공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성공할 때 내 자신이 너무 교만하지 않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내가 쓰러지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한 구절 말을 그 반지에 좀 새겨주세요. 새겨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세공업자는 밤새도록 생각을 했는데 그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한 구절의 문구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자 다윗의 아들 그 지혜의 왕자인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해서 그 한 문구를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신은 지혜가 충만하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솔로몬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to shall pass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입니다. 성공도 지나간다. 실패도 지나가. 우리의 건강도 지나가. 우리의 연수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성공했을 때도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어깨가 쫙 올라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나 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따라와. 그 반지를 보고 그게 아니구나. 이게 다 지나가는구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8월 23일 오늘 이 현재 시간이
지나갑니다. 2023년도 곧 지나가겠죠. 예.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 지나가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이 과정을 너무 괴롭거나 어렵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 하늘의 소망이신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따르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488장인데요.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작사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곳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어떤 곳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좋고 다 위대하고 다 사랑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은혜이심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마침내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돌아갈 곳 그 본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이제 곧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이제 만날 터인데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살 때에 좀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